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G. 바이어스라는 분이 최근 쓴 책 중에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17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17가지 이유. 그 13번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13번째 이유가 이랬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괴팍하고 무섭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괴팍하고 혹시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막히는 것, 그것은 복음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법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고약하고 제멋대로인 그런 사나운 강아지라도 이 책대로 훈련을 시키면 양처럼 온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남편의 성격이 참 고약하고 사나운데 혹시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궁금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해주고 먹을 것으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좀만 잘하면 머리를 쓰다마주고 이렇게 자상하게 대해줬더니 놀랍게도 남편의 성격이 온순하게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제발 써먹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남편의 변화는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롱의 순교는 그 책을 이 남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전히 이 변하지 않는 남편, 쉽게 변하지 않는 이 남편의 모습처럼 아니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17가지 이유 중에 그 13번째 이유, 그 이유가 저에게도 해당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온유해지고 싶은데 그 온유한 성품이 잘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 좀 쎄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참 우리에게 온유하다 이것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늘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문제는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온유해지려고 노력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다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 여러분 뭐부터 떠오르죠? 온유하다 그러면 그냥 소심하거나 연약하거나 아니면 비굴하거나 이런 우유부단하거나 우리가 선천적으로 뭔가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라영한 교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온유에 대한 뜻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온유라는 이 단어는 power under control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육사가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조련한 후에 사육사의 지시에 그 사자가 복종하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온유이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비굴해지거나 그런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와 같은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힘을 힘대로 쓰지 않고 자신이 컨트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깔 부릴 거 다 부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절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 힘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설교가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사람만이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내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늘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영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온유해지지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의 상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온유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 우리 영혼이 파산 선고를 당한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내가 죄인이란 걸 철저하게 깨달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가 철저히 망가진 자라는 것을 늘 잊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해지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온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제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였다는 것,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가진 존재였다, 쓸모없는 존재였다, 회생 불가능한 존재였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존재로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유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안 바뀐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왜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왜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거리감입니다. 사실 온유하다는 것,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마치 너 바보처럼 살아라, 너 다른 사람이 때려도 그냥 바보같이 사는 것, 그게 복이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온유하게 사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걸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강해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사람은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비굴한 인생이지, 힘을 가진 인생, 이 힘을 막 휘두르면서 사는 인생,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까?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려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애가 꼭 맞고 들어와요. 맞고 들어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 잘 맞았다, 너 때리진 않았지? 잘 맞았어. 이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잘 수 있어도 때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너 오른뺨 맞을 때 왼뺨도 들여도 했지?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넌 뭐 했어? 넌 손 없어? 걔가 때릴 때 넌 뭐 했는데?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얻어맞지 말고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이 널 깔보지 못하니까 네가 힘을 가져야 네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온유하게 산다는 것, 그건 억울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몇 평 사는가?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좋은 집이 없고 넓은 집이 없고 좋은 차가 없어서 초라하다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주님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땅에 가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철거되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거될 그 집에서 가구를 들여놓고 집을 새단장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더 넓은 평수로 늘어가고 차 바꾸는데 온통 관심이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철거될 집에서 그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성령의 지속적인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지속적인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D.A. 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산상수훈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온유함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놀랄 만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의 특성을 지니지 못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전곡을 찌르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가치관이 바뀌면 내가 온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온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유하기는커녕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금세 잊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 운전하다가도 누가 휙 끼어들으면 그게 막 열받는 일이에요. 감히 내 앞길을 막어? 이래가지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 그거 끼어들었다고 막 위협 운전을 하고 막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놔야 막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내가 누구하고 의견을 조율하다가 나하고 의견만 조금만 달라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뭐 그 사람 다 틀려 먹었다느니 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뿐입니까? 조금만 부당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부당한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용납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을 절대 견뎌내지 못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조금만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막 눈을 흘겨뜨이고 이게 무슨 서비스냐 이래가지고 장사해 먹겠냐 막 이러고 막 공격하고 막 그러고, 뭐 서비스가 글러먹었다니 막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뭐 이게 뭐 소비자 보호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줄줄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이 온유하다는 건 절대 비굴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위대한 설교가인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은 훈련과 고통에 의해 그 영혼을 유순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감수하게 함으로 그들의 동료에 의해 받게 되는 모욕과 무례함을 끈기 있게 견뎌내게 하며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의 교훈과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고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게 온유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의해서 나를 모욕하고 비난할 때도 끈기 있게 그 인내하십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교훈과 어떤 조언을 할 때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제가 얼마나 안 되는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저와는 어떻게 동떨어진 이야기만 아더 핑크 목사님 마치 저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쓴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료들이 뭔가 저를 모욕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막 화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누군가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면 아유 저 사람이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렇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금방 바뀌어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떠오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이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운전을 해서 부산을 내려갈 때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차가 펑크난지도 모르고 막 내가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때 급했는지 막 달리고 가고 있는데 앞차가
하나, 저도 사실은 앞차도 세게 달리고 있는 건데 전 더 세게 달리니까 뭐 앞차가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쌍라이트를 한번 딱 켰더니 이 차가 딱 비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휙 갔는데 이 차가 비키자마자 쌍라이트를 막 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번 켰을 때는 제가 추월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막 계속 켜대는 거예요. 제 인내가 한 번까지는 참을 수가 있지만 이 두 번부터는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팍 받으면서 너 똑바로 운전 똑바로 해라 막 이런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위협 운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위협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좀 이상한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애 엄마한테 차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애가 차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펑크 났을 때 이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차를 대보니까 펑크가 난 거예요. 그 차가 쉥하니 지나가면서 너 좀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손을 가리키고 가는데 차가 내려서 펑크 난 걸 딱 보는 순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차의 안전을 위해서 펑크가 났으니 너 차 빨리 옆으로 대라고 깜빡이를 켜는데 이 김 목사라는 이 목사라는 양반이 기껏 한 게 너 운전 똑바로 해라 이거로 알아듣고 막 같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순간적인 제 감정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저기 다행히도 제 차에 뭐 김이나 목사 차 뭐 이렇게 안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김이나 목사 차라고 써 있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를 욕했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을 받았겠어요. 그날이 우리나라에서 올겨울에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내려가지고 그 타이어를 갈아 끼우면서 그 추운 날 쪼그려 앉아가지고 타이어를 갈아 끼는데 그 추운 날씨보다도 내 상태가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야 사람이 그거 좀 고치고 가라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협 운전을 할 뻔했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 추위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쪼그려 앉아서 막 타이어를 갈아 끼면서 하나님 이 타이어는 이렇게 펑크가 나면 갈아 끼면 되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싶은데 겸손하고 싶은데 사람을 관용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온유하고 자연스럽게 절제할 수밖에 없고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게 이런 삶이 안 나타나는 것은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무리 큐티를 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0-30시간을 투자해서 성령을 읽어도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내 가치관이 안 변하고 내 생각이 안 변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깜빡거리는 그 순간조차도 가장 부끄러운 일로 바꾸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이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왜 쓰시는가?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날입니다.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어요. 이게 로마서 8장 7절을 기억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그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인환 목사의 생각으로는 누가 나를 조금만 해하거나 나를 좀만 무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응대를 해야 그것이 김인환 목사의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내가 온유해질 수가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내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관용하고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 육신의 생각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저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온유함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표지입니다.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바보같이 사는 온유한 사람들, 마땅히 사용해도 되는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 제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직 이 온유한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을 얻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철거될 때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멀지 않아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 땅에서 바보같이 벌어서 남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